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적인 삶 속에서도 참 누구말따나 많은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을 우리는 평생 잊지 않고 은인이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명절이나 어떠한 때마다 찾아가고 또 그를 대접하면서 그를 기리지요. 제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한번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지방에 나가보면 지방의 어느 시골 동네입니다. 제가 그때 우연찮게 가다가 무슨 일이 있어 가다가 보니까 조그마한 산 언덕에 조그마한 무덤이 하나 있고 비석이 세워졌는데 같이 가는 사람이 그 비석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 혹시 무덤에 대해서 아세요? 하길래 저는 그거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그 무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 그 자리에 지금 무덤이 있던 자리에 원래 조그마한 집이 있었대요. 거기에서 부모와 애들 둘이가 같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부모가 멀리 볼 일이 있어 나가고 거기에 애들 둘만 있었는데 애가 정확하게 저는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었을 때 10살 간 넘은 누나하고 그 아래에 있는 10살 안 된 남동생이 하나 있고 그래서 둘이가 있었는데 밤에 자다가 촛불로 인해서 그랬는지 호롱불로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불에 불이 붙어서 결국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애들이 둘이가 밖에 도망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가 자기의 동생을 꼭 끌어안고 불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지만 그 집이 다 탐으로써 누나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 품속에 있던 남동생은 살았지요. 그래서 동네에서 부모가 나중에 와서 애 터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은 어린 누나의 그 심령,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기념해서 이 자리에 무덤을 세우고 무덤을 짓고 그리고 비석을 세웠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참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어린아이지만 동생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동생을 살릴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할 때 문득 과거에 그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라는 것은 질병을 이야기하죠. 질병으로 인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당하여야 될 질병의 고통, 저와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많은 더 질병의 고통에 노출돼서 많이 힘들어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슴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얼마나 눈먼 자 어리석은 백성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구나,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내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는 것인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육신적인 삶에 빠져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자체는 우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오히려 저 사람은 자기의 죄로 십자가에 지는구나, 죽었구나,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구원을 받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지요. 오늘 우리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난,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는 우리는 과거의 구약처럼 늘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짐승을 잡고 거기에 안수해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죄사함을 받고 나오지요. 지금도 예수님이 만약 오시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예배당에 늘 소와 양과 여러 짐승들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안수하고 잡고 피비린내와 늘 그 반복적인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자기의 아들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자기 죄가 있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었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지금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크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작게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전해주시는 이 말씀이라는 자체는 구약시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받아서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이 올바른지 아닌지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린다는 것은 가시면류관에도 찔리는 것이고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도 찔린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은, 찔림에 받는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와 잘못된 그러한 죄를 인해서 예수님이 찔림의 고통을 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 이름 팔아서 교회 안에서 장사하고 유익을 가지고 가는 사기꾼 같은 목사들, 그 목사들 밑에 아멘하며 따라다니는 정신없는 성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상하시는 그 육신을 바라볼 때 바로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내 몸이 상해져야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많은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 대신 받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내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그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덕에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좀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여 주여 하면서 오직 내 필요할 때만 주를 찾고 이 삶에서는 온전한 믿음에 살지 못하고 있지요. 늘 죄악 가운데 헤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성경에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그렇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예수를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세상 세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빠져야 될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빠져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 나오지요. 너희들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자신이 거룩할 때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몸을 거룩히 하여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입으로는 가까이 나를 찾으면서 저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성경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지 아닌지 지금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내 자신의 믿음을 깊이 바라보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에 서기 위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자복할 것은 자복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에 다시 서서 우리는 구원의 길에 합류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열차를 우리는 같이 빨리 타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열차를 탈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못 탑니다. 회개를 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섰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지요.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절에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이 눈이 어둡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잘 알지 못하여서 무리 중에서 제일 앞에 서서 가는 그 한 마리의 양을 따라서 우르르 모여가 간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자의 길을 온전히 서서 많은 양떼들을 눈어둡고 세상에 빠져서 돈과 재물과 탐욕과 쾌락과 엄란에 빠져있는 이러한 양들을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사로 그들을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되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시지요. 목자가 가야 될 길은 가지 못하고 오히려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털은 돈으로 만들어 쓰고 오늘날 잘못된 거짓 목자들, 사기꾼 같은 목자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 좀 더 헌금을 긁어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러한 목자들이 죄송하지만 대부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목자들이 주로 보면은 대형 교회에서 중형 교회에서 많지요. 개척교회는 성도들이 별로 모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기칠 수도 잘 없지요. 그러나 싹군 목자들, 거짓 목자들, 사기꾼 같은 목자들은 교회가 크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눈에 걸리면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쓴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잘 끄가면서 때가 되면 그 속에 양의 탈 속에 일이 늑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자체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가 죽으셨는데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각자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바보처럼 늘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요. 예수님이 죄도 지으시지 않았는데 그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으실 때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억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에게 핍박받으면 억울해서 팔짝팔짝 뛰지요.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런 얘기했는가? 왜 그렇게 나를 누명을 뒤집이 세웠는가? 나는 억울하다. 그런 말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영적인 눈을 떠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정말 참된 삶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억울할 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잠시 후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내 영혼은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입어야 될 새로운 집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두 손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은 억울하니 내가 힘드니 내가 어떻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러한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난리고 누가 조금만 어려운 행동이나 나를 억울하게 하면 그것을 벗으려고 난리치지요. 아직까지도 자존심이라는 세상 사단이 주는 그러한 것을 마음에 새기며 자존심 상한다고 팔짝팔짝 뛰고 싸움을 하고 난리를 치지요. 사도 바울이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한번 바나바하고는 싸웠지요. 그것은 영적인 길을 두고 가기 위해서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한 것이지 우리처럼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미는 이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구원에 대해서 영적 눈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 구원의 길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그 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 세상적인 삶,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참 큽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지금 나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육신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라는 건 뭡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쁘게 받고, 그리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라 하셨지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셨지요. 우리 역시 똑같이 그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죽음의 길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죽음의 길을 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산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은 지금 세상적인 삶, 세사고의 세속에 빠져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야 되고, 그러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지금 재물이 없어서 많이 가져오라고 합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그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온전히 예수만 바라보라는 그 의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대신 져고 그 고난을 다 대속했으니 이제부터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주만 바라보라는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잠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1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주시고, 그 믿음의 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 기쁨의 상을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다 합니까?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주님이 주실 그 상급과 면류관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지금의 삶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그대로 우리는 그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더
성숙될까요? 그것은 신앙이 더 성숙된다는 것을 시편의 다윗이 고백했지요. 시편 119편 6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알기 전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릇 알았다, 잘못 살았다. 그런데 72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더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 그 율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잘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을 내가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알게 됐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러지도록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받을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광야 40년 길을 기억해라. 그것은 바로 너희를 낮추시고, 낮추신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가 교만했다는 것이지요. 교만했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그 자가 바로 겸손한 자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그러한 사고방식, 모든 생각을 꺾으시기 위해서 40년 광야의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교만만 꺾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명기 8장 2절 후반부에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를 낮춘다 하는 것은 네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고쳐야 할 부분이다. 대부분 이 시대에 많은 예수를 믿는 목자들부터 성도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처럼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멀어져가 있다는 것은 세상하고 내가 가깝다는 것이지요. 입술은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은 세상하고 가깝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주의 종들부터 성도들까지 모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또 십자가에 못 박으실 것입니까? 이제는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하나님 믿는다 하시 마시고 이제는 온전한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마음속에 신앙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듯이,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시적 성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먼저는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더불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그 2장에 보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귀의 자녀들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야 될 곳은 한 곳으로 정해져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자,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잠깐이면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믿음의 그 자세를 똑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삶은 다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으로도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천국 갈 자신이 없다니 어떻게 지금 가슴 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 갈 생각도 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고, 세상의 재물을 더 가지려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엄난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한다는 디모데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 그 모진 고난이라고 우리는 말로 하지만 정말 그 자체는 내가 받을 그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어야 될 그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는 멀리 떠나보내고 세상 탐욕과 쾌락과 엄난의 그것을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하면서 온전한 믿음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몇십 년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갑니다. 내가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러한 믿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님 앞에서 섰는 그가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가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복음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 나 너 몰라. 왜? 21절에 뭐라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하셨지요.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은, 영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내가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은 것은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과연 그 십자가의 고난은 왜 받으셨는가 깊이 묵상하면서 언제나 믿음의 길에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